6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네, 별로 설교를 시작하기에는 안 좋은 질문이죠.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이 세금에 관한 부분이 이제 권위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다루셨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그들의 권위가 잘못 오용되고 있음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에 돈에서 이루어진 이익을 받기 원했는데 다 죽였죠. 혼내서 내쫓았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죽였죠. 그것이 결국에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처럼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비유를 듣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비유를 듣고 어떻게 했냐? 더 화를 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러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본인들이 그 농부들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으면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못 잡은 이유를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람을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왜 백성을 두려워했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면은 본인들에게 해코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때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너무 열렬히 환영했어요. 종려가짐을 흔들면서. 왜 환영했습니까? 어떠한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 그걸 믿고 예수님께서 로마 이 황제의 그 압제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기를 바라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잡지 못한 이유를 사람이 두려웠다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진정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위들, 이 세상의 리더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아쉽게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니까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20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그러죠. 이 정탐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p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를 보냈다는데 스파이가 뭐냐면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가는 거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영어 번역에는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정탐꾼들이 뭐냐면은 스파이죠. 가가지고 자신의 본연의 목적을 이제 숨기고 가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 영어로 보시면은 they pretended to be sincere. 그래서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는 것은 스스로 굉장히 착한 척했다, 선한 척했다, 의인인 척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탐이라는 뜻 자체에 어떤 의미를 담냐면은 위선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목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사주를 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자체는 원래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정치적인 이권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죠.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선생님 항상 바른 것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서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큰 칭찬이죠.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온 말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만적이고 아첨하는 태도로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본인들이 믿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아첨과 아부로서 어떤 그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달콤한 말을 하는 거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본인들이 마음에 없는 말을 했지만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신다. You speak, teach rightly. Jesus spoke and taught rightly.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르고 진실된 걸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신적인 권위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주로 사회적 배경으로 판단해요. 어떻게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떠한 인종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여러 가지 보여지는 배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 다 그렇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위선적인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들의 배경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어떤 재산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니고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건 이해되지만 제가 아까 선샤인에서 설교를 하는데 딱 보는데요, 진짜 그냥 보기에는 인종이 한 적어도 15, 2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다른 배경에 막 폴리네시아 분도 계시고 아프리카 분도 계시고 동남아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고 호주 사람도 있고 이탈리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는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죠. 그런 것을 교회로 가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죄성과 그 사람의
어떠한 가진 거 상관없이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로서 서로를 품고 나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정탐꾼들이 또 다른 아첨한 건 뭐였습니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You truly teach the way of God.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원하시고 진리를 말하기 원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래요. We never came with words of flattery 그러죠.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한 말이 뭡니까? Word of flattery. 아첨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는 너희에게 와가지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너희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거기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이익을 취하려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take advantage of the other person.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에 없는데 그냥 무마시키거나 마음에 없는데 그냥 뭘 시키려고 가족들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관계가 어색해지는 걸 피하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실을 말하기 원하시고 관계를 진실되게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들 어쩔 때는요 진실을 말해주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욕먹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거짓될 때예요. 마음이 없는 말 하고, 그렇죠? 저희 관계의 어떠한 깊이는 거기서 오는 거죠.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있냐,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진실된 관계의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셔도 저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도 때로는요 목사지만은 마음에 없는 말 할 때 있습니다.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 어떤 우리의 문화가 있죠. 예의를 차리거나 아니면은 관계 가운데서 그냥 힘들고 귀찮기 싫으니까 마음에 없는 말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는 거죠. 자, 이 아첨하는 말들을 우리 결국에는 이제 진리 같은 말을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냐?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이에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렇죠.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ribute to Caesar? 그래서 이게 법적이냐 법적이지 않냐 이렇게까지 갔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세금에 있어서 특별히 물론 인컴 텍스 소득세도 냈지만은 인두세라고 폴 텍스를 냈습니다. 인두세가 뭐냐면은 그냥 로마 황제 밑에서 인구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로 돈을 낸 거예요. 폴 텍스. 그래서 남자들 중에 14세부터 65세까지 남사는 한 데나리를 냈어야 되고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냈어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 여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1년에 한 번씩 냈어야 돼요. 여자들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인두세를 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인두세를 로마의 커런시
로마 돈으로만 낼 수 있었어요. 데나로인이 로마 돈인데 유대인들은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나리온 자체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 특히 당시 이제 가이사가 이름이 디베리오였죠. 타이베리우스. 타이베리우스의 얼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 신 아구스토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 아구스토, 그 아버지를 신으로 표현한 거고 그 아들도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반대편에는 그 엄마 리비아가 어떤 이 왕좌에 앉아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한 손에는 그 셉터, 그 봉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팩스 폰티펙스 맥시머스,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chief priest, 그래서 제사장인데 큰 제사장, 가장 큰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거의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돈을 가져다니는 것도 싫어했어요. 쓰는 것도 싫어했고, 왜냐하면 그걸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상신에게 드린 제물도 먹지 않았죠. 근데 이 돈으로만 세금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시면 이제 트리뷰트라 써 있죠. 텍스라고 안 써 있고. 근데 황제한테 트리뷰트한다. 그래서 이 인두세를 황제에게 내는 트리뷰트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들이 다 냈습니다. 이스라엘만 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속했던 다른 나라들도 이 트리뷰트, 인두세를 다 냈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제 이거에 대한 유대 안에서 정파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어요. 이 신학적 싸움이 뭐였냐면은 이걸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 제러스라고 그러는데, 열심당원들은 아예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았고, 근데 놀랍게도 사내들인에 있던 그 장로들과 공의원들은 그 인두세 걷는 걸 도왔어요. 이제 백성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납세 자체를 가이사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가이사를 숭배하라고 하네? 그러면은 그건 우상 숭배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아니고 당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야. 그 백성들에게 가서 봐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 대화를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정부에게 반역을 하네? 반역자네?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예스를 하면은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노를 하면은 이 사람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의 총독에게 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노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20절에 나왔듯이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 그 총독에게 넘길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노였던 거죠. 백성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간계를 아셨다. 여기서 간계를 영어로 보시면 craftiness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어가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쓰였을 때는 창세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간계 썼던 것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던지는 질문 자체가 사악한 거죠. 사단이 간계를 가진 것처럼 같은 간계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죠. 그들이 왜 악함을 아시고 이들 꾸짖으셨던 거죠. 너희들이 지금 위선을 범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얼굴에 있는 그 동전 데나리오는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공격에 벗어나기 위한 인기응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탁월한 신적 지혜가 담겨 있는 대답이십니다. 먼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분명히 구별되어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권세가 정부와의 권세와 구별되어 있고 별개의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게 납세를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지지 않아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의 권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성경 전체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쓴 이 편지인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Be subject for the Lord's sake to every human institution.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정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정부를 말하면서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왕을 영어로 이제 해석을 emperor라 돼 있죠. 그래서 emperor라는 누구예요?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총독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진 가버너는 누굽니까? 당시 로마 총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표현인 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로마 정부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것은 이 지금 허락되어진 이 정부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지금 허락되어진 이 정부에 순종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정부를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정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하면은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단 낫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는 건, 여러분들 정부가 아예 없는 곳은 정말로 혼란의 혼란입니다.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게 무정부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정부를 따르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허락되어진 이 정부 자체,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33장 1절 말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권위시고 최고 권위신 분이 다른 모든 권위들을 허락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국가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국가의 권위가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자랐는데 가장 하나님께 자주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왜 북한에 김일성의 권위를 허락하셨나요? 왜 그 이 독재를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남한도 민주주의긴 하지만은 어떤 독재적인 정권 밑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질문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악한 독재자들을 허락하시나 권세를 허락하시나 이러한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그렇게 되고 있죠.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그다음 김정은까지 나라를 함부로 떠날 수도 없고 나라를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나라가 전체가 큰 감옥 같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악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걸 순복하면 안 되고 저항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권위자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뭐냐?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적 권위 가운데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순지어진 뜻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하고 지금 왜 그게 허락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호주 멜번 땅 이민자의 삶이지만은 이제 서양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겠지만은 서양 세계 서부 세계 전체가요 지금 사회주의와 어떻게 보면은 새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니오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 이 사회주의에 큰 영향을 받고 굉장히 큰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자체를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전체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동의하지 않으면은 무시하거나 취소하거나 없애버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은 치를 떱니다. 알러지가 있어요. 다 싫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 뼈아픈 결과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세계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서양 사회주의를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회주의적 생각들을 지금 이것이 그게 그 탈현대주의와 이 성정체성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서 굉장히 큰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회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죠. 복음은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주인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격 때문에 우리가 큰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법안이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시정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호주의 수상이 누구죠? 안토니 알바니스죠. 예. 빅토리아의 수상이 누굽니까? 데니얼 앤드루스죠. 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은 하나님 모른다면은 의롭게라도 바르게라도 정치할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위해서 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어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그냥 소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펼치려 한다. 그럼 우리가 맞서서 우리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분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우리 전부죠. 예,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산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은사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으로 표현해내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 원하시냐면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심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표현하는 것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들, 정부의 세금을 내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일원이고 정부가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세금을 통해서 질서를 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거는 물론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재림할 때 그분께서 의로우신 심판관으로서 지금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